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은 아마 저를 매주일 보실 텐데,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세 징조와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어쩌면 한 이틀 사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소감을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 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감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BC 958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BC 586년에 파괴가 되게 되죠.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었는데,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시 재건을 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인, 그러니까 BC 169년에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라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죠. 자, 그런 뒤에 이제 헤롯, 그 유대의 그 헤롯 대왕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BC 160 그러니까 BC 19년 전, 예수님 오시 19년 전에 건축이 시작돼 가지고 46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2, 3일 전이니까 이미 그때는 몇 년 전에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는, 정말 아름답게 완공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느 정도 웅장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아주 큰 돌 하나가 어느 정도 큰가 하면 길이가 12m, 그리고 넓이가 3.5m, 그리고 높이가 6m나 되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돌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무너져버린 그 성전터에 가보면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 큰 그런 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돌들뿐만 아니고 그 성전 뜰에는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대리석으로 바닥을 다 깔았고, 그리고 또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들은, 일반 문들은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구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특수한 문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그 성전 벽을 쌓을 때에, 돌로 벽을 쌓을 때 그 돌 사이사이마다 금을 녹여서 부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 웅장하기 그지없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주후 69년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주후 69년 아니면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졌을까? 근데 전에 오는 이야기하면 그 돌로 벽을 쌓을 때에 그 사이에다 전부 금을 녹여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의 침공군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벽 사이에 있는 그 금을 갖기 위해서 돌 하나도 사실은 돌 위에 포개지지 않고 다 무너지죠. 물론 뭐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화려한 성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 후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재구실을 못해서 무너져버리고만 그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정말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뭐라고 경고하셨나요? 정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대로 죄악과 더불어 살아나간다면 결국에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예배당이 웅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토하여 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촛대를 옮겨버리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는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세 징조들,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이 종말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이 종말 말세 지말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이 지금 수없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기예보, 저도 뭐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업을 합니다만은, 자, 일기예보를 체크업을 하고 주가 동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하나 참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 목사 후회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냐면, 이번에 그 백신이 그 참가한 사람들 다 저는 지금 항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 여름에 이제 생산이 시작되고 어쩌면은 땡스 기빙쯤 연말에는 상용화될 것이다. 그렇게 소식이 전해져서 참 얼마나 참 기대가 큰지 몰라요. 그 회사가 모더나라는 회사인데, 모더나라는 회사가 한 달인가 2달 전에 백신을 개발한다는 그 발표를 했을 때에 그게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올랐다 주가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한 몇 주 전에 생각하기를 이 주식 앞으로 털리면 될 거야. 이거 사면 이거 되는데 생각했어요. 생각은 했지만 주식 살 돈이 있어야죠. 그 돈 있는 분들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거 사야 된다. 사면 틀림없이 이건 대박 난다. 근데 못 사고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그제 발표가 나니까 지금 18%가 올라버렸잖아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 동향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여야 될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날 그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징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인자가 임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때가 되면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을 하나하나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 없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날짜가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좀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일기예보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주가 동향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세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우리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라는 말은 하면서도 사실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저 예수쟁이들의 어떤 구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고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 갈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언제 있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구체적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3장에는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 대표적인 중요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하나 넘어가서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징조는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죠.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통일교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살아있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재림주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칭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가짜 예수, 잘못된 그 이단,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무리 한 100명 넘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도 보면 여기저기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아니면 기도의 모임을 가진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아주 뭐 특별하게 뭐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소식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이내밀면 안 돼요. 안수기도 받는다 머리 내밀다가 잘못하면 사탄 마귀 하수인에게 머리 내미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치는 이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그 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일까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자, 여기 이 전쟁,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헬라어로 플레무스라고 그러는데, 이 플레무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군사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플레무스라는 이 뜻 가운데는, 전쟁이라는 뜻 가운데는 군사가 서로 싸우는 것 외에도 다른 어떤 문제 가지고 서로 그냥 다투고 하는 이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실은 이 중국과 미국이 아주 적대 지금 관계를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그거 아니면 또 한국 안에서만 봐도 사실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전쟁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두고 지금 중국이든 전 세계가 지금 뭐 백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9나라입니다. 9개국인데요. 자, 이 핵무기를 가진 이 9개국 중에서 미국과 중요하게 이 러시아 두 나라만 해도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가 몇 개냐면 37,000개입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 37,000개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까요? 전 세계를 41번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양의 핵무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핵무기 별로 겁을 안 내요. 옛날에 한동안 몇십 년 전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냈는데 요즘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보면 이 칼을 손에 잡고 이 칼춤을 추는 사람 많잖아요. 뭐 한국에도 요즘 뭐 법무부 장관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칼을 손에 잡고 뭐 칼춤을 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뿐이 아니겠죠. 전 세계는 정말 이 칼을 손에 잡고 칼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예언했었습니까? 칼을 손에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과거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손에 칼 쥐고 칼춤 추던 사람들 망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히틀러를 비롯해서 뭐 다 망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세월 가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핵무기를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핵무기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개발한 그 무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냐고 폐기되어진 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되어질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은 핵무기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마지막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짐작이 됩니다. 1947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기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19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시카고 대학교 핵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인류 지구의 종말이 어느 정도 남았나, 밤 12시 자정을 중심으로 자정까지는 7분 전으로 시계를 딱 바늘을 고정을 해놨어요. 7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작년에 2019년 작년에 2분 전이었습니다. 2분 전이었는데 금년 1월에 들어와 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이 시계를 다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분 단위가 아니고 초 단위로 20초가 당겨져 가지고 지금 100초 전으로 지금 시계 바늘을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47년만 해도 7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가 종말을 구할 때가 100초 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이 핵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징조가 뭘까요? 그것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갑자기 벌떼가 많이 사라져 가지고 사실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벌꿀값이 올라가겠다 그 정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캘리포니아 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알몬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때 정말 야단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벌떼가 수분을 해야, 꽃 수분을 해야 알몬드 열매를 맺는데, 사실 캘리포니아 그 알몬드 전 세계 20%가 30%를 지금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벌떼가 사라져가지고 이 꽃 수분을 못하니까 알몬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몬드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스마트폰의 전자파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캘리포니아 알몬드 농사를 하는 그런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벌떼가 없으면 도저히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다른 지역의 벌통을 빌려다가 갖다 놓고 꽃 수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정말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벌떼가 사라진 이유를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아무튼 간에 스마트폰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 이것은 일본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종말에 대해 나타날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세 종말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재앙, 이 재앙이 이렇게 이제 봉인이 되어 있어요. 딱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이 뚜껑을 하나하나 그 시대에 엽니다. 열면 그 안에 있던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세 번째 인을 떼고 재앙을 쏟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딱 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잠시 멈춰라.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저기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농산물 재해 때문에 곡식 가격이 아주 폭등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이것은요, 모든 그 열매는 꽃은 다 이 벌떼가 꽃 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벌이 필요가 없어요. 벌이 꽃 수분을 안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 견과류를 비롯해서 다른 열매는 반드시 벌이 수분을 해야 되는데 꽃 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꽃 수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벌을 그럼 왜 만드셨을까? 벌이 왜 중요할까? 지렁이는 왜 필요합니까? 지렁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지렁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렁이는 정말 하찮은 미물이지만 지렁이가 없으면 땅 속에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뭘 하는 것입니까? 산소 공급을 위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렁이 외에도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벌레들이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 땅에 속에도 지금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금 산소를 공급해서 식물이 움트나고 그 식물이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지렁이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지렁이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벌떼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벌떼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중국이 야단났잖아요. 중국이 지금 홍수가 지금 38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비가 온다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 거기다 이제 지진 문제도 있죠. 산 사태도 있죠. 중국만 그렇습니까? 일본도 지금 어제 밤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큰 대지진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약 한 9도 정도 되는 지진이 아마 곧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전조 현상이 여기저기 막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월 지나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4억 마리의 그 메뚜기가 그냥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면서 지금 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4억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메뚜기하고 중국 자체에서 나타난 그 메뚜기 떼가 전부 합해가지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 이것이 이 온난화 영향 때문에요. 습하고 또 이 건조한 이 온난화 때문에 이 메뚜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가 하면 약 한 500조 마리. 남미는 4억 마리인데 4억 마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500조 마리의 메뚜기떼가 만약 창궐을 하게 되면 완전히 중국 농산물을 그냥 풍지박산이라는 것이죠. 열매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나무 식물들까지 그냥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사실은 기근 문제가 생기게 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식량 문제로 지구이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해와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자, 지금 우리야 여기서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잘 먹고 사니까 염려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릅니다. 사실 1년, 2년, 10년 후에 모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기근 재난이 지금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의 하나 징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멀지 않은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지금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사실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종말의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리 교회 뭐 한 아이들까지 한 200명 된다 칩시다. 한 200명. 이번에도 뭐 세 가족이 나는 몇 가정 안 될 줄 알았더니 어제 계산을 해보니 10가정이더라고. 10가정인데 만약의 경우에 2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점수로 채점을 해가지고 50점, 70점 채점을 해가지고 그냥 한 줄로 석차를 매겨가지고 한 줄로 쭉 그냥 1등부터 200등까지 세워놓았다. 믿음 제일 좋은 사람 앞에 서고 세워놓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쩌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당연히 그러면 목사인 저가 앞에 1등 서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최소한도 5등, 10등 안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 자신 못합니다. 목사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자신 못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일렬로 쭉 그냥 1등부터 200등까지 세워놓았다. 제가 맨 앞에 선다. 자신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간다. 자신 못해요. 어쩌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그때까지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는 넘어가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저는 참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아니 정부가 마스크 끼라 하면서 착용하라 그러면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한 표 찍어주고 잘 봐주려고 생각했더니 이번에 하는 거 틀렸어요. 정말.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끼니까 국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몸쪽으로 딱 끼면서 마스크 안 끼면 벌금 1000불이다. 딱 그렇게 법 정해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딱 다 잡혀요. 한 달이면 다 잡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코로나 파티가 뭡니까? 코로나 파티? 옥상에 가서 친구들이 모여가 파티한다고 뭐 술 마시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내기까지 한다네요. 제일 먼저 걸린 사람에게 뭐 상금 주겠다. 코로나 먼저 걸린 사람이 도대체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코로나 파티에서 내기하다가 30대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유언을 뭐라고 남겼습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럴 줄 몰라? 그 정신이 빠져서 그렇지. 정신 나가서 그렇지. 왜 이럴 줄 몰라? 왜 죽는 줄 몰라? 그리고 또
자기들만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자기들만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문까지 닫게 만들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노아 시대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노아 시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그때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노아 시대와 같이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생활을 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사모님은 이 유방암을 걸렸어요. 한 8년 전에 왼쪽 암에 걸렸는데 다 드러냈어요. 7년 만에 재발해가지고 이번에 오른쪽도 지금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 나는 그래도 웃고 다니는 걸 보고 그 사모님이, 이야, 믿음이 우리는 신발 벗는데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남편 목사님도 그만큼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몇 번 실려갔어요. 얼마 전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네. 두뇌가 생명 주셨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정말 오늘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압니까? 정말 내일 몰라요.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어여시 할 말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5번째인가 6번째가 인을 떼서 재앙이 쏟아져요. 그때 어떤 광경이 벌어지냐 하면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 권력자들,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시간 걸려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15절부터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설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얼굴 보지 않도록, 주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주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산아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달라. 주님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후에 어쩌면 나중에 지금 이런 거 느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정말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통곡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서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이런 아주 정말 절규가 여기저기서 그냥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구원의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어여시 당당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